우리 오늘 아침에는 부족하지만은 풍성한 삶, 없으나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내가 좀 풍성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살다 보면 우리가 넉넉함이 없어서 내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돕고 섬기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가난함에 혹은 없음에 숨기고만 산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는 모자라는 중에도 넉넉하고 부족하지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과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가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웠던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이렇게 다툰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다투려고 서로 생각합니다. 다툼에 처해 보면 모두가 다 힘듭니다. 특히 힘 있는 강자와 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어떻게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지 않은 왕과 그렇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왕의 말을 다 순종할 수가 없기도 했던 거지요. 그런 악한 왕 야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충격적인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이 있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라에 물이 없게 할 것이다. 비를 주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헐몬산에 내리는 이 이슬은 요단강 젖줄기의 중심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런 강물이 그런 물이 됩니다. 근데 그 이슬을 하나님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것은 모두가 다 이제 말라 죽이겠다 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 말을 선포하고 나니까 온 나라에 비 오는 것이 멈춰버립니다. 시냇가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역시도 요단강 근처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먹을 것은 까마귀가 날아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곳 물도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방 땅 시돈에 가서 그 속에 속한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한 과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니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지 말고 이방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투시고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베니게 쪽으로 이렇게 옮기셨다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미리 보여주듯이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하도록 내가 말해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돈 많은 과부겠구나, 좀 넉넉한 과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근의 때에 다른 식소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준다, 먹을 걸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보니 참 가관이었던 거지요.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맡기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나뭇가지 둘 구해가지고 그마저 익혀가지고 그거 갖고 빵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함께 나눠 먹고 그냥 죽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처음엔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손에 들고 있는 빵을 나한테 좀 달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빵이 없습니다. 나는 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떡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금 있는 거 이거 다 먹고 애하고 내하고 그냥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스폰서할 정도면 좀 힘이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엘리야를 도와야 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치인들도 보면 곳곳에 자기들의 스폰서를 구하고 그 스폰서 속에 이런저런 밀거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죄가 되고 그런 일도 우리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 그들도 보지 않아요. 그냥 표 하나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왕과 대적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를 사용하십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만들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내일만 죽어버리겠다. 이제 우리 죽자. 누가 우리를 살리겠노? 그냥 우리가 죽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맡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듣고 깜짝 놀랐겠죠. 마음을 수습하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 오라.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오서 먼저 나에게 한번 줘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결단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이 여인을 설득을 합니다.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이 이방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이 말을 당연히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나라들은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돈 여자인 너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오늘 엘리야의 말은 참 기가 차지요.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가서 죽어라. 괜찮다. 죽어라. 그런 뜻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보라. 엘리야가 죽지 마라 이렇게 안 말립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 하려면 하라. 다 좋은데 떡 하나 먼저 만들어 오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너를 먹이실 것이다. 이것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마음속에 같이 자리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거죠. 정말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하고 먹고 죽기로 작정했던 그 떡을 이렇게 선지자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그 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나라의 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에 볶아서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는 굶어 죽지 않고 그 기근의 시간을 보내는 큰 복을 누리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삶이 넉넉하게 변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아들과 자기가 이미 죽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살리시고 선지자를 후원하는 위대한 과부의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넉넉해서 흘러보내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도 흘러넘치게 하시는 큰 은혜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지금 당장 풍성함이 없고 내게 당장 넉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세다 근처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은 바로 그런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5,000명,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라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 제자들이 먼저 눈치껏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이 사람들 흩어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디든 이 밥을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먹을 것 주라.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음식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흩어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너 뭘 가지고 있느냐? 애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중에 성인 5,000명 정도를 그렇게 먹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역은 수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 수 초보 목사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요 우리 200데나리온 있어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 잘하고 뛰어나고
척 보고 그냥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요, 계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작은 것을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부족하고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넉넉하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를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 뭐 넉넉한 분들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어떤 때 보면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선교사님들 대접 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할 만큼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섬깁니다. 목사님, 갑자기 이런 만큼 돈이 좀 생겼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김상수 목사 항상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넉넉할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된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많다고 교회가 넉넉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넉넉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넉넉함이 주어지는 것이다. 목사가 항상 그래서 그 넉넉함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넉넉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우리 인생은 항상 제가 종종 말하지만 한 30만 원 부족해요. 돈 많이 벌어도 여러분 30만 원 부족해요. 많이 생겨도요, 한 50만 원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은혜가 있을 때 넉넉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나는 혹 실패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했다가 아부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먹고 그냥 죽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 그의 삶은 넉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7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미국 중랑부 노예로 이렇게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절차를 다 맞춰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비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비자를 해라. 그래서 그 한국 나오면 비자가 될 건 줄 알고 이제 한국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 짐도 이제 집도 이제 이사 짐도 뭐 제대로 다 정돈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한국에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비자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 안수는 절차를 미국에서 다 밟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안수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짧은 여행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정부 허락을 해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섬기는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럴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강 목사님 참 이 일이 좀 이래 어렵다 그러시면서 이제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강도사로 계셨으니 우리가 한 5,000불 정도 이렇게 이 전별금을 좀 준비했다. 그러면서 5,000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노예로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뭐 갑자기 미국에서 나왔고 이제 그때서야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집 마무리 좀 정돈하고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었는데, 안수받고 들어왔었는데 5,000불이 생겼으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해졌어요.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좋겠나, 그래 기도하면서 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행성에서 아는 여전도사님이 기도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목사님 기도 부탁, 강도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소식을 전해 왔어요. 그러시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이제 행성에다가 기도원을 짓고 뭐 이래 돈이 이렇게 들 건데 막 기도하고 있다. 강도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하고 의논하면서 이 돈은 막 없던 돈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저 연세에 새로 기도원을 시작하신다는데 그냥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을 고스란히 그 집에 보내드렸어요. 전화가 왔죠. 너무 고맙다고. 강사님도 어려울 건데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 왔어요. 사실 우리도 아무런 재정 지원이 없었던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조정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후에 참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난할 때가 있고 넉넉할 때가 있고 이랬는데 가장 풍성했던 시간이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도 정해지지 않고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한국에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해 안에는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사역할 기회도 없고 사례를 줄 것도 없는데 곳곳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저를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켜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길렀던 제자들이 이제 서로 사귀어서 결혼하면서 결혼식 하는데 강사님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례하러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재정을 모아가지고 또 풍성하게 이렇게 주었어요. 그야말로 그 해만큼 넉넉하게 살았던 때가 없었어요. 장인 살아 계실 때였기 때문에 처갓집에 신세 지내면서 큰 소리 치고 제가 식사도 내고 장인 식사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차가 필요한데 제가 모닝에다 새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렇게 좀 생활할 수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넉넉했던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중에도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야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삶을 주시면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넉넉하게 먹고 뭐 아무것도 없는 내가 다른 사람 뭐 한다고 나서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600만 원씩 5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해도 그 돈 헌금한 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더 큰 은혜로 제 삶이 풍성해져. 하나님이 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흔들리지 않는 내가 미국 생활하면서도 느꼈지만은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는구나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성하면 좋지요. 뭐 내 은행 통장에 뭐 몇백만 원, 뭐 아니면 몇백억이 있으면 좋겠지요. 몇백억 있는 사람은요, 그 몇백억 단위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한 푼도 안 쓰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통장에 항상 비어 있는 사람, 항상 비어 있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넉넉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고 베푸는 삶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나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풍성하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